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달 3일 우리나라에는 또 한 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정권 교체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한 달 보름 전에 했던 투표와 같은 현대 민주주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늘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요. 뭐 쿠데타나 혁명이나 아니면 전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정권 교체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나라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나라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의 나라로 간주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에베소서 6장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총괄하는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맡은 세상까지도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고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을 낼 것이라 할 때 너는 바로 뱀, 사탄입니다. 이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은 내일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사탄의 통치를 받던 세상 나라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는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이이신데 오늘 본문에는 장차 오실 이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하실까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투표를 할까요? 사탄을 따를 거냐 나를 따를 거냐 투표해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사로잡은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박해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뒤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홍해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에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루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뭔가 무섭고 두렵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재앙과 그리고 하늘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재앙과 전쟁이 일어날까요? 정권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쟁과 재앙이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루시고 완전한 대적들의 멸망을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투가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하여 사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를 인정하는 이 전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38장 가사처럼 예수 우리 왕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주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손과 발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을 통해서 뜻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계속되는 전투에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리를 숙여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보좌에 좌정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맡겨드립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과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